중에 진돗개가 있는데 이 진돗개는 세계적으로 탁월성이 입증된 개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이 진돗개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돗개는 주인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군대나 경찰에서는 평생 동안 한 사람이 군견이나 경찰견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개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지요. 진돗개는 옛 주인을 잊지 못해 새 주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부적격이다라고 합니다. 진돗개의 한 번 주인, 한 번 그 개의 주인이 되면 영원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진돗개가 한 주인을 따르는 것, 진돗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주인만 따르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은 한 주인을 향한 온전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하인이 한 주인을 사랑하면 결국 다른 주인을 미워하는 것이고, 한 하인이 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면 다른 주인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인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하인의 마음이 그 주인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마음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충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것을 이루는 것.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 그것이 충성된 삶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충성된 마음이에요. 충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고 그 음성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자질, 충성입니다. 혹시 지지난 주에 했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대 혹시 기억 안 나요? 열심. 두 번째 자질은 뭐죠? 용기 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용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세 번째 자질, 충성입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에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이라는 말 대신 바른 말,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 아름다운 것,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을 지금 복음과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른 말이고 바른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은 사람에게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바른 생각을 하게 한 사람은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NASB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을 보물이라고 했어요. 보물. 그럼 복음은 보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행복과도 이 보물인 복음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복음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바른 말씀인 복음, 이 보물인 복음을 사랑했고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바른 말씀과 보물인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바울로부터 받았어요. 디모데는 그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로부터 바른 말씀과 보물인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흐르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복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장소에 갇혀있는 저수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흐르는 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황지 연못에 발원한 물이 1300리 낙동강에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낙동강의 시작이 저기 경상북도 안동 정도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안동이 아니고 강원도더라고요. 강원도 고향이신 분, 태백시 황지 연못에 1300리 낙동강의 시작이 거기 있습니다. 그 낙동강 물을 우리 대부분 다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낙동강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물줄기가 바울에게 흘러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고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의 영향력이 디모데에게 흘러 디모데의 삶을 바꾼 거예요. 복음의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어디까지 왔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 그 복음의 물줄기로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가야 하는 거예요. 가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가지 아니하면 전할 수 없고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어요. 말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으면 믿겠다 안 믿겠다 이 결정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노방전도가 대세가 아니라 관계전도가 대세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예수 천당, 예수님 믿으면 천당이고 불신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전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쾌감만 주고 전도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터미널이나 또 역 광장에 가면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리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연락해서 식사합시다, 차 마십시다, 선물을 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에 대하여 듣는 것도 있고 복음을 듣는 것도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 듣는 거하고 복음을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요즘 TV를 보면 교회 이야기 또 지도자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단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방송국에서는 다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방송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면 사실 그 교회가 아니고 이단입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만 듣고 있는 거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말로 전해지면서 함께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금 바른 말, 이 복음을 말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너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눈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바울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배까지 전송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바울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 이전에 믿음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벽돌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하나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올라가면 그것이 다 올라갔을 때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VIP 초청 잔치를 앞두고 전도합시다 하면은 부담이 다가오잖아요.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목사님 작년에만 하고 안 한 줄 알았더만은 올해도 하시네. 내년에도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언제까지? 동구에 17만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제 부담이 됩니다. 주님 5명을 써내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부담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보니까 정말 사랑이 많아요. 장례라는 것이 예고됨이 없이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갑자기 생기면 시간을 내시더라고요. 건물을 바꾸거나 월차를 내거나 그 멀리까지 장례를 가고, 병원에 누가 입원했다 하면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시간 내서 물질로 섬기고. 하늘샘 교회 성도만큼 사랑 많은 성도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그 영혼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아가서 이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영혼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나를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당시 각종 이단과 사상들이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복음의 수수성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행함,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육은 악한 것이다, 영만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런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지킬 것을
건면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왜곡하는, 그리고 이 복음의 수수성을 더럽히고 있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신천지에서는 성경 공부를 센터라든지 상가 건물인 외부에서 하자라고 권면하지만 절대 성도님들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참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구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어머니의 글, 우리 어머니의 사진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감성을 터치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일으키게 하여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머니시다, 그렇게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수수성을 더럽히고 있는 이단입니다. 나아가 주변의 사상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외모지상국이라고 할 만큼 성행이 참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합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은 날 만드시고, 이런 광고에도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찾아가지 마세요. 외모지상주의는 결국 성공지상주의로 연결되고, 이 성공지상주의는 황금 만능주의에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가 받쳐줘야 성공하게 되고, 성공해야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 개업을 해서 이런 화환이 들어왔습니다. 축개업 대박 나세요. 잘 돼야 되잖아. 근데 그 옆에 자그마한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밤새 돈세다 잠들게 하소서. 여러분도 이런 화환 받고 싶습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단과 각종 사상으로부터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어떻게 신천지에 넘어가요? 아니, 울산대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 제가 알고 있는 울산대학교 뒤에 보면은 신천지 성전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많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이단과 사상으로부터 왜곡되거나 오염되지 않게 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대하여 충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충성하는 거예요. 그 예를 사도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송치될 때에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로마로 와서 나를 좀 변호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성도들은 바울을 바라보니까 소망도 없고 자기들도 혹시 바울처럼 될까 걱정이 되어서 바울 편에 서기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떠난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부겔로와 흐모게네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부겔로와 흐모게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 안에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겔로와 흐모게네는 바울을 버렸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뜻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로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제수 바울을 위해서 봉사했고, 오네시보로의 온 가족 또한 그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아의 성도들은 바울을 버리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저 멀리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왔어요. 여러분, 로마까지 와서 바울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바울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을 때도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오네시보로를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멀리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방문하였고 바울을 계속해서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오네시보로가 그를 방문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의 감정을 격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격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 유쾌라고 나와요. 유쾌. 이 유쾌라는 단어가 영어로 refresh입니다. 우리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이야기할 때 프레시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refresh가 바로 유쾌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생기를 가져다 주는 거죠. 다시 되살리는 것이 refresh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10km 이하의 마라톤은 2에서 3km 사이에 리프레시먼트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뛰다가 선수들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게 리프레시먼트 스테이션이에요. 그리고 풀코스 42.195km 같은 경우는 5km마다 리프레시먼트 스테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뛰다가 힘들면은 그것을 잡아가지고 마시면서 달리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바로 리프레시먼트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 마라톤 풀코스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 그가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하여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위로가 되었을까요? 격려가 되었을까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도 신실한 성도였고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섬긴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변함없이 충성한 거예요. 충성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충성이 아니고 변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잖아요. 아이고 변덕스럽다. 이게 뭐냐면 바뀌는 거예요. 충성은 보면 기준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 근데 이 변덕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충성 안 하는 거죠. 내 감정, 내 느낌이 안 좋으면 변덕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끌려갈 때에 그가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도 베드로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베드로 그 감격, 예수님과 함께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베드로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리고 사명을 위해 몸과 마음을 헌신했던 그때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동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에 이렇게 그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는 비방했고 박해했고 포행했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가
사도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울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바울의 그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운 마페 선교사가 어느 날 이 평양에서 전도를 하다가 하루는 깡패 이기풍을 만났습니다. 이 이기풍이가 돌을 가지고 마페 선교사님을 향해 던졌는데 마페 선교사님 이 턱에 이 돌을 맞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기풍을 따라갔어요. 깡패 이기풍을 따라가 가지고 복음 전하고 나중에 이기풍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목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나라 첫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에 들어갈 때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굶주리고 아프고 특별히 이 무태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터세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눈초리로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쉴 곳도 없고 문도 안 열어주니까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가고 복음 전한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페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주도에 선교 못하겠습니다. 저 다시 평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페 선교사님이 이런 답장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던진 돌에 맞은 나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돌아오시려고 하십니까? 그곳에서 죽으십시오. 이 편지를 읽은 이기풍 목사님은 엎드려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쳐서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이기풍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정말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대학 제자훈련 1학기에 하셨던 분도 2학기에 더 열심히 감당하시고 화요전도대와 경로대학을 섬기고 함께 하셨던 분들도 화요일과 수요일날 나오셔서 전도대와 경로대학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또 목자 모임, 또 목장 모임을 들어가게 되는데 목장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특별히 가을에 있을 VIP 초청 잔치를 위해서 누굴 초청할 것인가, 누굴 만날 것인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층에 들어오시면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은 출석부를 만들어서 붙였는데 그리고 선물까지 받았는데 어른들도 선물도 좀 줘야 되겠고 그리고 출석부도 좀 붙이면 훨씬 더 이렇게 보기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병원에 자기 이름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너무 다른 목원들을 사랑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스티커를 붙이는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 것만 붙여도 빨리 붙이고 또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에 맞는 것만 붙이세요. 미리 믿음으로 토요일까지 다 붙이지 말고 올해로 하나씩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토요일날 나가실 때는 좀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가지고 나가면 되고 정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6일인데 뭔 정건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6일 동안 잠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고 또 마치고 나면 또 평원에서 준비한 또 간식을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후반기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고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하며 한결같고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